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땅이란 구약의 가나안 땅,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땅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명하시면서 그곳에 너는 나아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런데 장래의 유업인 것입니다. 아직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래 유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 장래의 유업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이 종착지인 양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장래의 유업으로 얻을 하늘의 그 기업,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으로 더불어서 바로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장막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도 보세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이란 말은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뭐만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만 주어져 있습니까? 약속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현재의 것입니까? 장래의 것입니까? 장래의 것입니다. 미래에 주어지게 될 것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거기에 있지만 아직 그 플랜이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장차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고 그의 생애를 모두 살았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죠.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 팔레스타인 구약의 모형, 상징, 예표, 그림자가 되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땅은,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실체, 하늘에 있는 본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 본질이 바로 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
그 모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고대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세, 아브라함,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도 자기가 순교를 당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이 천국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일컬어서 아브라함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랐던 것을 너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구약의 시대 때 큰 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실은 벌써 천국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이 천국에 가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모형이나 그림자나 어떤 상징적인 또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예표나 모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벌써 이랬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죠. 이것이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이 훨씬 더 그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훨씬 더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여전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상속자가 될 그 기업을 우리가 아직은 바라보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임종하실 때 병들거나 무슨 불의의 일을 당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몸이 이제 쇠하여져서 더 이상 육체가 기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 즉시로 환하고 밝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온 우주의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영광과 의의 그 찬란하고 탁월한 빛 가운데 함께 여러분들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3권 9장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따라가시면 칼빈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시련이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현세의 삶의 모욕에 적응시키고 다시 경성하여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데 이르는 목적을
추구하여야 한다. 미래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의 삶,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풍요로운 생명과 그 충만한 그 영광의 탁월함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들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고가 나서 어쩌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자기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어요. 로마서가 왜 위대하냐? 종이 참 언변이 부족해서 로마서 강의를 제대로 못하지만 로마서에 저는 핵심이 크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들은 율법에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는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첫째 죽음, 첫째 사망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사망이 여러분들을 결코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정사나 권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 겁내지 마라. 그리고 죽는 것도 여러분들이 겁낸다고 죽고 안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세상에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천사들이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발이 실족하나 혹시 무슨 잘못된 일들이 그 주변에 일어나지 않느냐, 천사들이 다 옆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 붙들고 지키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후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그냥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호천사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도우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본성상 이 세상에 대한 야수적인 사랑에 한없이 쏠려 있음을 가장 잘 아심으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뒤로 물리치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몰아내심으로써 단연코 우리가 이러한 사랑에 맹목적으로 붙들려 있지 않도록 하신다. 한마디로 연약한 육체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그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있도록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말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때때로는 어두운 굴로 하나님이 어두운 터널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예? 때때로 흐린 날도 있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배우게 하신다. 예?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인생의 전체 역정을 통하여
천상적인 불멸성,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죠. 천상의 불멸성,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불멸성을 동경하고 추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어 보인다. 우리가 야수와 다를 바 없다면 그것은 수치일 터이나, 만약 우리에게 사후의 영원성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의 상태는 야수의 상태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당신이 누군가의 계획과 노력과 행위를 연구해 본다고 한들 그것에서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땅 외의 것은 없을 것이다. 가히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마음은 부와 권력과 명예라는 공허한 광채에 꼭 죄여 더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되었다. 자, 이런 걸 읽으면 여러분 이걸 다 우리 자신들한테 비추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 안에도 이런 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의 짐을 벗어나서,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딱 벗어나기 전에는 항상 이 시험이 우리를 늘 우리 마음을 시험을 합니다. 탐욕과 야망과 음욕에 지배당한 우리의 심장 또한 너무나 큰 중압감에 짓눌려 더 높이 비상할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육에 붙들려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종내 영혼 전체가 육체의 유혹에 뒤범벅이 되어 그 행복을 땅에서 찾고 있을 뿐이다. 어때요? 칼빈의 이런 논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게 알고 있을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참 인간에 대한 이런 통찰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간을 이렇게까지 보세요. 영혼 전체가 육체의 유혹에 뒤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로마서에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는 또한 동시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몸이에요. 빨간 게 몸이에요. 몸. 사락스. 우리의 몸이 바로 죄의 몸이죠. 이 죄의 몸의 기질이, 욕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혼재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육체가 여기에서 분리가 돼야 돼요. 죄의 몸을 우리가 벗어나야 우리의 영혼이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항상 이 상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객관적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이 연약함을 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성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이런 상태인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 속에서 맨날 이러고 살아가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쓰셔서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배우게 하냐? 놀랍게도 은혜의 도를 배우게 하셔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도. 이 은혜의 도를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제자다.
제자는 도를 배우는 게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도를 배우는 제자된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제자예요. 우리 뭐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이런 거를 많이 하긴 하지만 나쁠 건 없어요. 성경 공부니까. 근데 그 성경 공부인데 거기에다 그냥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기로 마음먹고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는 제자가 있는 반면 이런 제자죠. 이런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는 제자죠. 그런데 성경 공부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이러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구경꾼일 수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그냥 이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말하자면 교인, 성도라기보다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은혜의 도를 어디에서 배운다? 어디에서 배워요? 연약함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경건 가운데 이렇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육체 가운데에서 이런 연약함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육체의 연약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짓눌려 갖고 무능력한 상태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아무런 생명의 능력도 드러나지 못할 것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비상한 역사로 죽은 것 같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으로 다시금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비상하고 탁월한 능력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역사하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알면 우리가 공고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렇죠, 영적인 침체, 많은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질 뿐 아니라 목사들도 영적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네? 목사님들도 사역하다 보면은 뭐 목사님들도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사역자들도. 네? 모두 다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이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금. 자, 315쪽 둘째 문단. 이러한 악을 물리치기 위해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련의 증거를 제시하시므로 현세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교훈하신다. 주님은 종종 그들이 혹은 전쟁, 혹은 폭동, 혹은 강도, 혹은 다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에 신음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현세의 삶의 공허감 가운데에서 고상하고도 요동침이 없는 평강을 찾고자 하는 약속을 그들 자신과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자, 다시 보세요. 이거를 겪을수록 우리는 뭘 배우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을 신뢰하겠어요? 신뢰하지 않겠어요? 신뢰하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뭘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응? 이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성화라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성화의 과정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성화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이 성화의 모든 동기와 그 다음에 효력과
이런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런 거죠. 이 믿음의 역사와 효력이 모든 성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성화조차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모든 것의 원인자가 되시는 거예요. 동기가 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효력도 일으키시는 게 성령이시다.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는 부에 대한 탐욕에 허덕이거나 그들이 소유한 것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추방으로 땅의 황폐함으로 불로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무능하게 몰아가시거나 어찌할 수 없는 열등한 상태에 묶어 두신다.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 이런데 그냥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얼마나 허덕이겠어요. 그죠? 공고하겠죠. 괴롭겠죠. 예? 그런 상태에 매여 있으면. 하지만 그 공고함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놀랍게도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성령을 생각하게 하고 진리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는 거야. 이 사람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의 결혼의 유익을 즐기는데 과도히 취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아내의 비행으로 곤란을 겪게 하시거나 참 요즘 뭐 이혼율이 그렇게 많이 높대잖아요. 그렇죠? 아내의 비행으로 곤란을 겪게 하거나 이건 뭐 여기서 아내라고 했지만 남편의 비행도 마찬가지죠. 뭐 꼭 아내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그 뭐 결혼 생활이 얼마나 즐거워요. 이 세상에 참 결혼하면은 흔히는 아름다운 분홍빛, 핑크빛, 그 사랑이 피어나는 바로 그런 때에 인생의 괴로움을 거기에서도 맛을 보는 거죠. 그렇죠? 나쁜 후손들로 낮아지게 하시거나 가족을 여임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실상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는 그들에 대한 관대함을 더하시지만 그는 그들이 허영에 들떠 자만하거나 자기 신념에 빠져 우쭐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질병과 위험을 그들의 목전에 두심으로 유한성에 매여 있는 소멸하고 많은 지상의 선한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예, 칼빈의 설명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별바 다를 바 없죠? 그죠? 중세시대 때도 칼빈이 목회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걸 성도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인생들의 삶이나 중세 때 인생들의 삶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지. 이런 걸 보고 칼빈의 현대성이라고 그래요. 예? 중세시대 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관점이 현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오히려 현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칼빈의 현대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은 그 자체로 판단해 보아 온갖 불안과 소란과 비참함이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할 뿐이고 어디에도 평온한 지복이 없다는 사실과 선하다고 판단되는 이 삶에 속한 모든 것이 어때요? 불확실하고 덧없고 공허하고 많은 악한 것들에 뒤섞여 단지 악화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자, 이어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궁극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훈육에 의해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기보다 육적인 만족감과 안도와 육적인 그 길로 나아가려고 그럴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함을 겪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은혜의 도를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면 반드시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은혜의 도를, 이 속에서 은혜를 발견을 못해요. 이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에 의해 자랑하고, 예?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고, 예? 그 속에서 계속 의문의 증서, 예? 문자에 매여가지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그래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예?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런 모든 영적인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죽는 거야. 무서운 일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고 죽는 거야 그냥. 이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바, 이 삶에서 우리가 찾고 소망하는 것은 단지 허무한 몸부림일 뿐이므로 우리의 면류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미래를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칼빈이 지금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몸에 속한, 현세에 속한 육적인 가치들을 따라서 살지 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묵상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살아가도록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로부터 간주되는 우리의 마음은 먼저 현세의 삶에 대한 경멸로 적셔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것을 바라고 좋아하니까. 미래를, 장래의 소망을 거기다 두니까. 이 세상에 있게 좋으면 이 세상의 것을 맨날 탐하고 이 세상의 것만 쫓아가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이면 당연히 육에 속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초등학문은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무가치할 수밖에 없거나 세상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에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거나 한 것이지 결코 둘 사이에 중립은 없다. 중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사악한 족쇄를 벗겨내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의미 있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내려고 늘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현세의 삶에는 우리를 꾀는 아주 많은 유혹들과 도무지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드는 저 허울 좋은 즐거움과 은혜와 달콤함의 외양, 껍데기죠.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수없이 많으므로 우리는 수시로 마음을 딴 데로 돌려 이러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리는 계속되는 악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이 삶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대로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깊이 잠들어 있다. 내가 묻고 싶은 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부와 행복의 고리에 도취되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육의 세상, 세속적 가치, 여러분들의 몸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즐거움이 계속 끝도 없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도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지어주지 마세요.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절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검절약할 수 있는 것들도 가르치고 이웃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도 가르치고 이 세상에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무엇보다 사망의 세계라고 하는 실존적인 것도 눈을 띄워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요,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씩 병원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건강한 줄 알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어때요? 의사 한번 만나려고 몇 개월을 기다리잖아요. 중병에 걸려가지고도.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동을 한번 이렇게 갔다가 저 끝까지 갔다 와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병동 복도를 쭉 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고는 오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수없이 많은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겠어요? 인생을 배우게 하는 거죠. 인생의 실존이 그런 데 있죠. 장례식장에 있고 병원에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만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병원에 가면 미어 터지죠.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요, 줄을 서야 돼요.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목사는 좀 그런 걸 좀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이 성도들이 한 줄 동안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에 그냥 도취되는 거야.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육적 시스템이나 체계 속에 몸담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야. 응? 돈이 없으면 못 살고, 응? 뭐가 없으면,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그냥 못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상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살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거기에도 부식이 일어납니다. 부식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은 절대 빈곤이고 절대 무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육이 아무리 대단하고 멋있어 보여도요, 육 그 자체는요, 스스로도 설 수 없습니다. 육은 혼자서 미친 광인처럼 육체가 막 날뛰죠. 예? 미친 당나귀처럼 막 날뛰지만 언젠가는 죽죠. 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허무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염세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솔로몬이 온갖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인생을 통찰해보고 그의 철학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 다 헛되다.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때가 있어다 해도 그것도 헛되다. 그것도 헛되더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아주 막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해서 이야,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때도 그것도 헛되다. 다 헛되다. 자, 두 번째 문단. 인간의 삶이 연기나 그림자 같다는 것은 단지 현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것보다 더 평범한 격은 없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장춘몽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에? 인생이. 에? 사람들은 이를 아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여기고 마음 깊이 새겨 반추할 만한 많은 글들을 남겼다. 철학자들이 많이 이런 글을 남기죠. 소크라테스도 뭐 그랬대잖아요. 에? 네 자신을 알라 뭐 그랬대지 않습니까? 에?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거보다 더 많이 냉시하고 더 잘 잊어버리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땅 위에서 우리의 불멸을 다 이루기라도 한 듯이 이 모든 일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시체가 묻히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무덤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고백건대 그때에는 죽음의 상이 우리 눈에 어른거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의 헛됨을 놀랍게 철학화할 것이다. 그죠? 무덤 사이에 가면 인생의 무상함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병원에다가 이렇게 병동에 한번 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아픈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나 심지어 이것도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실상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잠시 우리의 철학이 잠깐 철학적 의식이 잠깐 생겨날 뿐인 거지. 그죠? 그러다 또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잊어버리지. 무덤에 갔다가 장례식장 가보면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이 친구하고 내가 지난주에만 해도 같이 커피를 마시고 했는데, 아이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가버렸다 그러네. 허무하다. 이러고 돌아오면서 잠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것 같다가 한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등을 돌리자마자 그것은 곧 사라지고 한 조각 추억의 자취조차 뒤에도 남지 않는다. 지금 칼빈이 뭔 얘기합니까?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진한 무슨 충격을 받아도 우리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즐거워하는 관중이 내쏟는 극장의 갈채와 같이 끝내 그것은 잊히고 만다. 죽음뿐 아니라 유한성 자체도 망각하고 마치 그것의 소문조차 우리에게 다다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음이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예? 우리는 다 죽는다고 다 명제는 알아. 근데 죽음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상적인 불멸성에 대한 무모한 신념에 그랬어요. 무모한 신념. 우리가 다 매일매일 이렇게 무모하게 살아요. 다시 휘감긴다. 우리는 누군가 한동안 사람은 하루살이다 라는 격언을 입에 떠올릴 때에도 별 뜻 없이 그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영속성에 대한 지각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지상의 삶의 비참한 조건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야 할진대 이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몰아내시는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세상을 조롱거리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에 힘쓰는 것이다. 그죠? 자, 칼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현생에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여가지고 현생의 것을 가치 있다고 살아가면 안 돼요. 도리어 그것을 자기 부인과 함께 그것들도 부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 물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 그 정도까지 제가 부정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너희가 그날 먹을 거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것만 있으면 족하죠.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체의 이 감옥 안에서 우리는 매여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맛보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있고 내세의 소망을 품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 은혜의 도를 배우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장래 기업으로 받을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며 의롭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에 날마다 붙들려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 연약함을 도리어 경건의 도를 배우는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내 속의 연약함을 볼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미래를 묵상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